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토지에 관한 규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규례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규례,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고 성취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는 역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이 토지에 관한 규례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소망을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연단받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죠, 광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고 우리가 돌아갈 가나안 복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소망을 예수님께 천국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건 다 그냥 거짓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우리가 살펴가고 있듯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앞으로 토지를 분배받을 터인데 그 토지는 내 거다. 하나님 거라. 그러나 너에게 다 분배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분배받은 땅을 너희가 팔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토지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랍게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다. 자,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에 관한 규례 의미. 자, 첫 번째, 가난하여 기업을 팔게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자, 가난하여 그 기업을 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 거기에서 자기에게 분배받은 그 기업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 하나님의 땅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죄가 있든지 무슨 어떤 일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서 그 땅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날 것을, 이것도 다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해서 주신 땅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19절에도 기록되는데 여호와의 소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재산이 됐던 그런 것들,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네, 빼앗겨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충성해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뺏어버려요. 자, 여러분들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이에요, 낙원. 신낙원.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 운영 원리를 다 알았고, 그리고 다 통치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의 글쎄요, 아담의 IQ가 많이었다, 그런 거예요. 네, 엄청납니다. 이제 또 너무 말이 길어져서 제가 연결시켜서 다른 얘기로 안 갈 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나 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에덴 동산은 회복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기 약속도 있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아담으로 이어져서 거의 1000년을 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종족들이 막 번성을 하고, 근데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냥 범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겨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또다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 땅이 토해내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토해낸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이 땅에 몇 명만 남고 이 땅을 갖다 완전 황폐화돼 버립니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막 다 이 주변 국가들로 싹 터져 버렸어요.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신약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범죄로 말미암아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납니다.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110만 명을 학살하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국가가 없는, 토지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대로 손치가 되어버렸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말씀을 떠나면 받은 축복도 뺏깁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뺏긴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뺏겼지만, 죄로 인해서 넘어졌고, 죄로 인해서 그거를 빼앗겼고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토지에 관한 규례 의미. 첫 번째가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자, 가난하게 되어서 기업을 팔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물읍니다. 대신 사줍니다. 자,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온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 대신값을 치르시고 그거를 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땅을 사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히브리 원에서 가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엘제도 뭐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 고엘제도 그렇게 해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뭐 되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친의 근친 형제가 됐든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 사촌, 뭐 오촌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딱 나오면 거기서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이것이 이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보복도 있다고 그랬죠. 대신 보복해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살펴가면서 우리가 도피성 얘기도 했죠. 어쨌든 간에 내 형제가 죽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성경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중에 이제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같은 그러니까 그 헤롬에 같은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했거나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만큼만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 근본적으로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 우리는 실존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눈을 해하게 했거나 내 자식이 이빨을 다쳤거나 그러면은 부모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죽이려고. 이게 눈만 다쳤는데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허리를 분지르거나 아니면 목을 막 분지르거나 이러려고 달라든단 말이죠. 사람이. 이게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보복을 할 때 과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정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만큼, 이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 생명에는 생명만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 여기 나의 가까운 형제 생명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일족을 다 멸해버려 그냥 사람이 이런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를 위한 것. 자, 그래서 상하게 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형제가 됐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이제 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우리의 기업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예수님을 곳곳에서 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고엘 제도가 예수님 얘기예요. 희년도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동해 보복법도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은혜가 쫙 이렇게 성경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여 기업을 팔게 되었다면, 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기업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땅에서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형제의 그 땅을 물러주는 거예요.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자, 세 번째 희년 보겠습니다. 희년. 자, 토지에 관한 규례로 이제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것은 초림 예수님께서 갚아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년은 재림 예수님 얘기입니다. 재림 예수님. 희년에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희년만 되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정하신 법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희년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고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조건 희년 되면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 정하신 법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7은 49. 그래서 49년. 이제 희년이 적용되는 기간은 77은 49. 7 안식년이 7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저촉되는 그 때는 49년, 그해 49년 나팔절부터 시작됩니다. 7월 10일.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음 해까지 50년, 그렇게 해서 희년이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되돌리다, 그 다음에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팔과 함께, 나팔,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나팔절, 빵빠라밤 불면서,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자, 뿔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팔 불과 동시에 자유의 기쁨이 선포됩니다. 자, 모든 건 풀려납니다. 자, 그래서 자유가 선포되고 토지의 소유가 원상 회복됩니다.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그거를 돈 주고 팔았는데 돈 안 줘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임대해도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다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 법이에요. 주택도, 집도 원상 회복됩니다. 노예도 해방됩니다. 노동도 그쳐요. 이제 이게 예수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혈법이 시행됩니다. 모든 건 다 되돌려줘요. 이게 바로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도 말했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새 하늘과 선포했다. 자,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서 이전에 고생했던 것들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완벽한 회복입니다.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과거의 그 고통이 생각이 안 나버려요. 난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10개월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고생하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막,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해산의 고통을, 그죠? 근데 애를 딱 보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제 남자라, 그거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애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막, 감동이죠.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딱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보상은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이 달라져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우주물리학자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가 다중우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차원이 다른 우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스티븐 호킹 11차 차원의 우주를 얘기하고, 다중우주론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있잖아요. 복수예요, 복수. 하늘이 복수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에 송출될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스승종말론 구조가 똑같아요. 스승종말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구조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구조가 똑같아요.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말은 달라요. 말은 다른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인 요한이 말했던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땅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그것이 성취가 돼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그리고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 회복하지 마시고 그냥 영원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 왜 그러는지 또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대로 여러분들 에덴 동산 회복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토지에 관한 규례에 나온다. 토지에 관한 규례. 기가 막혀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규례를 지키라. 이것도 약속에 대한 성취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하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동안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고 마지막 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얘기예요. 자, 정리합니다. 토지에 관한 규례의 의미. 자, 너희가 가난하여 기업을 팔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봐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기업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자기 형제의 그 땅을 물러줘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그 땅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아멘.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희년. 그것이 아니면 희년에 와가지고 다 돌려줘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기업들은 다시 원상복귀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소망하시고 여러분들 천국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